31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급하게 오신다고 또 채 못 드신 분도 계실 텐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 언제 한번 먹자. 오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 삶에 정말 뼛속까지 아주 그냥 엑기스 같은 믿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쫓겨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오늘까지 가장 힘들게 가장 정말 막바지까지 쫓겨봤던 적은 언제이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마음은 초조했을 겁니다. 오늘 인생의 끝을 생각하자.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의 죽음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 만큼 우리의 시작은 정말 활기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목숨 건 도피 생활에 처음에 나와 있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파란만장 우리 한국 10,000원짜리 돈이라면 1억 원 정도 되겠지만 그런 파란만장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촉즉발에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도 알 수 없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으니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쫓겨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앞에 문은 열리지 않고 앞에는 딱딱한 세멘트 같은 어떤 암석 같은 바위가 있는데 뭔가는 계속 쫓겨오고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쭉 펴고 못 자고 새우잠을 자거나 웅크리고 자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사울에 의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10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정말 순간순간 보면요 무슨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위기일발 곧 죽음이 코앞에 목전에 다다를 때 수많은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죠. 먹고 사는 거 식솔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는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위경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진짜 끝이구나. 이번에는 죽겠구나. 이번에는 꼼짝없이 갇혔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12편 121편 3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지켜줘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밤새서
하나님은 뭐 그런 시공간이 우리 같이 뭐 주무셔야 되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다. 예, 우리 어깨를 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월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의 도피, 목숨을 건 도피 생활 밑에 사월의 몰락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런 교만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바라고 원하는 것도 없었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액자를 우리 순복음 문영교에서 줬는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예,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까? 그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았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근데 거기 가서 딱 그 액자를 선물로 받았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받았지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죠. 시작은 겸손했어요. 내가 무슨 왕이냐고. 나는 왕감이 안 된다고. 막 피해서 숨고 도망갔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권력 유지와 자신의 권력을 지금 자기 스스로 망상이죠.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왕의 권세를, 권력과 세도를 어디에 쓰든가 자기 오직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과 다윗 죽이는데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 정말 사월의 슬픈 죽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이 잘리고 상상도 할 수 없죠. 시체를 또 못 받고 사울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을 만하다. 그렇게 잘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왕권이 열리는 시간이지만 그 사울의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과 우리 새찬양교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저는 이 메시지를 수요일 날 또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것도 아니고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보면은 흠도 있고 티도 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뭔가 여러분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불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못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아니면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왜? 사단이 교만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의 아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어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아주 그냥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 거예요. 비기어 겨루어 이기겠다고까지 생각했을 때 루시퍼는 천사였는데 그는 완전히 사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뭐 한국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 그 잊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어떤 때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오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울을 가슴 아파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안 지켰으니까 너는 이렇다고 미워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새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자리가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아멘으로는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동도 받지만 결단도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12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왠지 좀 조급한 마음도 좀 듭니다. 사울은 40대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다가 80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죽음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가는 새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의 마지막을 보는 우리 교우들은 어떨까? 먼저 하나님의 모습, 나의 마지막을 보는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 이웃과 같은 교우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정말 마지막이요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국의 시작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게 아니죠. 아니 우리도 왕 좀 줘라. 다른 나라 보니까 저렇게 참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저 왕. 딱 모습만 봐도 그냥 와 뭔가 우리를 강력한 카리스마로 능력으로 끌 것 같은 의지할 것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뜨문뜨문 역사하시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왕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를 달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나님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우리에게 보이는 왕, 같이 느껴지고 감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뜻을 나눌 수 있고 강력한 통치를 받고 싶은 그런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아주 믿었기 때문에 왕제도 왕을 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가장 골칫거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픔이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러줄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과 환경과 또 사건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역사와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실망할 게 없겠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때 깨닫게 됐죠.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외면했을 때 그분이 믿음이 크게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고백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눈에 보이고 당장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뭔가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예수 이름이면 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사람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순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울의 회개하지 않은 결과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섭은 얘기입니다.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사울의 가문이 수치스럽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사울의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 같이 싹 죽은 것 같이 왕으로 세워졌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 그 왕과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 비참한 죽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새 찬양과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섭게 확인시켜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요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한번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생각날 것이고 결국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솔직한 갈등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 뭐 생각이 많아요.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물어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묻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고 후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말로는 나의 피난처요. 마지막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현실적인 위기가 올 때는 사람입니다. 영적 DNA가 강력해질 때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면요. 약해진 영적인 DNA에다가 육적인 DNA까지 완전히 뿜어져 나와서 자동적으로 세상 것을 찾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내가 든든한 현금이 있는가, 내가 급할 때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 왕이 왜 폐위당했습니까?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 왕국을 세운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정치를 하는 모든 면에서, 모든 역사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그 힘들을 자기의 왕권을 굳히는 데 썼고 모든 군사들을 어디에 동원했습니까? 다윗 죽이는데 동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더라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 사울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줬는데 세상 기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도 참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해도 참 자식을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요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대하냐면 엄마로 또 아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큰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업 잘해서 물질 걱정 없고 유명하게 되고 스타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정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라도 교패를 붙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몰라요. 성공했다, 자식 잘 키웠다, 좋겠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뒷장 봅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을 실어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볼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블레셋은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목에 가시가 딱 걸렸을 때 빼면 시원한데 계속 걸려있으면 이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존재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든든하고 기도 충만하고 찬송 충만하다면 나의 일들이 또 잘 풀릴 때는요.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 아멘 하면 돼. 통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통과 되는데 별로 큰 존재가 안 돼요. 그 가시가. 근데 내가 약해지거나 믿음이 시험이 들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고 나의 하는 일이 자꾸 막힐 때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제 풀릴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믿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방탕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가시는요. 핵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통과됐던 어떤 일들도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좀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래 믿음으로 주여 한 번 하면 끝났는데 믿음이 좋을 때 우리가 가시가 약한 거는 그렇잖아요. 밥 하나 꿀꺽 삼키면 같이 묻혀서 내려가는데 내가 상태가 심하거나 그러면 몸이 좋지 않으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세다 약해졌다가 아니에요. 어떤 전쟁에서는 세고 어떤 전쟁에서는 약해졌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블레셋은 엄청난 센 능력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적으로는 지금 환경과 처지가 약해져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경과 처지가 약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강력하면요. 주여 하면서 죄삼창하고 부르짖거나 찬송 한번 하거나 기도 진짜 통성으로 세게 해버리면요. 통과하고 견딜 수 있고 시험에서 건져 나올 수가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내가 또 신앙이 약간 교만기가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시같이 웬만한 사건은 통과했는데 그 사건만큼은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보입니까? 똑같은 가시. 이전에 더 어려운 적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새찬양교회는 사실은 다 힘든 가운데서 진짜 광야에서 장미꽃이 핀 그런 격입니다. 더 힘들 때도 견뎠잖아요. 더 없을 때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를 찌르는 환경 가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치니까 눈에 떠도 가시, 감아도 가시 그냥 쿡쿡쿡 찔러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약했구나.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한번 신앙은요.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려면요. 몇 배의 눈물의 기도와 몇 배의 간구와 가슴을 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이나 뭐 자식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직장 문제나 나의 삶 문제나 별로 뭐 그렇게 힘든데도 그냥 뭐 여기까지도 왔는데 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뭐 죽겠어.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어. 이런 믿음이 강력해지면요.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지금 건강하구나. 힘이 있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밑에 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일상의 삶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가정 간의 가족 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자꾸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막 밤새도록 3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누가 미워지든지요. 정말 절망하든지. 내가 해봤자 되겠나?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뭐 됐어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공격해 올 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이라고 준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 공격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도 그렇죠.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내 새끼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뭘 해줬다 할 때 하나님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뭐예요?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까? 그때는 기도할 기회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봅니다. 자신의 칼에 죽은 사울. 평생 자신의 칼을 의지하던 사울은 처음부터 보면 끝까지 칼이 있었어요. 항상 칼을 잡아다가고 칼을 들었고 칼을 머리에 두고 있었고 항상 칼. 왜? 그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늘 항상 칼을 품고 있던 칼을 던지던 항상 그랬잖아요. 식사 때도 다윗에게 칼을 던지고 그 악기로 자기가 막 괴로워할 때 검은 고를 칠 때도 다윗한테 또 칼을 던지고 자기가 목숨같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칼을 인본주의 신앙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나는 그래도 인맥을 믿어. 나는 그래도 돈을 믿어. 나는 그래도 내 사업을 믿어. 내 직장을 믿어. 나는 그래도 내 자식을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칼에 몸을 던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그는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그 무기를 든 자한테 나를 죽여달라.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죽이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게 싫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던 칼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라면 진짜 무릎 딱 꿇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했더라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그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생각하기에 바쁘고 행동하기에 바쁘지 않았냐라는 거죠. 모든 일은 다윗은 다른 것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의지했을 때 그가 한 믿음의 행태대로 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새로운 카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세찬양도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맥힐 때, 안 될 때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실세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실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은 상반된 사울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생각하고 움직인 것보다
생과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